제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떨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성자 오늘 이렇게 세계로 교회 제 고향 부산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 뵐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나님의 아들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거짓이 진실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력이 법 위에 서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노가 온 국민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대한민국 교회의 말씀들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밤 기도합니다. 네. 매일 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제 특별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께서 2주 전부터 세계로 교회에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감히 이 연단 위에 서서 무슨 말을 하겠나이까? 저는 사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말하라. 네. 제가 하고 싶은 말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부산 동구 수정동에 삼복도로 위에 집에 살았습니다. 제가 한 7년 전쯤에 성인이 되어서 7년 전쯤에 그 동네를 가봤더니 내가 도대체 8살, 9살 때 이 높은 골목을 어떻게 학교를 왔다 갔다 다녔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언덕 위에 제가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불교 신자셨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무교셨습니다. 근데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6살 때 저희 집이 좀 이렇게 가장 언덕 꼭대기 쪽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약 계단으로 한 20분 정도를 걸어와야 30분 정도를 걸어와야 되는 곳에 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저와 제 누나, 당시에 8살이던 제 누나 그리고 5살이던 제 동생을 유치부에 데려가겠다고 매주마다 찾아오셨는데 어머니한테 계속 거절당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 애들 교회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셔서 그 전도사님이 쫓겨나시면서도 이 행위를 우리 아이들 교회 좀 데리고 갈게요 이 행위를 수개월에 걸쳐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그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꾸준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시는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이 좋은 거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종교를 떠나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8살짜리 저희 누나, 6살이었던 저, 그리고 3살이었네요. 3살뿐이 안 됐네요. 그리고 제 동생을 3명을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당시에 제가 처음 교회를 갔던 것인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당시에 교회에 가면 초코파이랑 요구르트를 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먹을 것이 많지만 당시에는 초코파이도 귀했고 요구르트도 귀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손에 초코파이와 요구르트 하나를 쥐고 오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살 때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아버지를 교회에 전도합니다. 네. 저희 형제들이 교회를 가면서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를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교회를 안 가신다. 근데 또 옆집에 계시던 분께서 또 독실한 신자셨습니다.
교회 같이 가자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벽지를 발라야 되는데 장마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아유, 니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면 우리 벽지 바를 때 딱 3일 비 안 오게 해주면 내가 교회 갈게 했는데 기적처럼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당시에 그 개포동 좀 산동네, 지금은 너무 부자 동네가 되었지만 그쪽에 선민교회라는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저희보다 더 믿음이 강하십니다. 저희는 주일을 안 지켜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꼭 주일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도 불교였습니다. 제 와이프도 불교였는데 저랑 9년을 연애했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첫 주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네. 저는 이때까지 제가 믿음이 강하지는 못한데 초등학교 때 믿음이 강했을 때 한 200~300명은 좋게 전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전도사님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정확히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전도사님이지만 그 오르막길이 지금 가서 보아도 결코 쉬운 오르막길이 아닌데 저희들을 데리러 왔다가 반드시 데려다 주고 하는 행위를 정말 몇 년간 계속하셨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불교 신자도 감동을 시키더라.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감동시켜서 내 아이들을 기꺼이 내주게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힘듭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밝고 행복해요. 오늘 제가 하나님을 잠깐 원망했었거든요. 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으로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나한테 이 무대를 올리시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고 올라왔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의 환한 미소가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라가 힘들 때일수록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요,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한 몇 프로 정도 있을까요? 50%. 네, 50%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괜찮은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전도하는 마음으로 한 분만 설득하시면 100%가 됩니다. 네. 이 한 명 설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분노를 사랑으로 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화를 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워야 되니까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할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표정이 밝을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따뜻할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가보고 싶다.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여러분들께서 단 한 명만 설득하시면 대한민국 100%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5아이가 있는 거 아시죠? 아시나요? 저희 아이들은 다행히도 다 모태신앙입니다. 네, 저희 와이프가 결혼한 날부터 제가 되게 가부장적이죠. 의사를 묻지도 않고 교회 가자 하고 교회를 갔는데 와이프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갑시다 하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모태신앙이 되어서 5아이가 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목사님으로부터 또 세례를 받았고 신앙의 아이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 좋아하죠? 저 좋아한다고 싸우시면 안 돼요. 김민수처럼 싸울 거야!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옆에 사람들을 더 안아주셔야 우리들이 더 확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인데 이사야를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한 번만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오는 차 안에서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찾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정치권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전 연설을 할 때 연설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토론을 할 때도 내 머릿속에 최대한 담은 것을 아직 별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강단에 서서 제가 어떤 말을 할지 처음으로 너무 오랜만에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합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합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나라, 변화하라, 회개하라. 그럼에도 예루살렘 왕들은 백성들은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가짜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괜찮다, 평온할 것이다, 전쟁은 없다 라고 외치는 가짜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침공하고 오랜 기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다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황폐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경제는 피폐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거짓 회개하지 마라, 거짓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뒤에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너희들을 무너진 성벽을 바로 세우는 자로 일컫게 하리라. 네. 너희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리라. 네.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그 역할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그 역할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어쩌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조금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 속에서 저나 장동혁 대표가 예배를 드리러 부산을 찾았던 적이 있는데 누군가는 이 세계로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는 이 세계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역시도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로 일어서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종교가 없다고도 하고요, 기천부를 믿는다고도 하거든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믿는다고.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저 의원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 신자로 알고 있는데 절에 가면은 아유 거기는 우리 불도인데 김민수도 절에 와. 분명히 천주교를 알고 있는데 절에 가면 이분 불교라 그러시고 기독교 가면 기독교인이라고 하시고 저는 그런 거짓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저기에서 전도를 하십니다. 저한테 전도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험난한 시기에 들어오게 되니 일어서는 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기독교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교회가 세이브 코리아가 가장 험난했던 시절 함께 일어서 주실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울림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작은 불빛이 될 것이라 믿었고 지금도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하나 더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도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박해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지고요. 빛은 밝히지 못하면 빛으로의 가치를 잃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뒤에 숨는 자들이어서 안 됩니다. 네. 세상 앞에 나오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처럼 어둡다면 더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신도가 뒤로 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세계로 교회를 넘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전국의 교회들이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 세계로 교회를 넘어 전국의 우리 교인들이 일어나 줘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쳐서 건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이 개인 소득 70불의 작은 나라에서 세계 6대 강국으로 성장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원전 6세기에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공경에 처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기회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무장해 주시고 주변 한 명만큼은 내가 설득하겠다라는 책임감으로 내가 선교사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옆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신념을 믿고 있는 사람들 단 한 명이라도 설득해내겠다라는 믿음으로 움직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실 너무나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전화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한번 와라, 와서 마이크를 한번 잡아라, 말씀을 한번 해줘라 라고 하는데 제 고향 부산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계신 이곳에 주저주저하게 된 것은 내가 감히 내가 세상과 싸우며 더럽혀진 입으로 이 강단에 서도 되는가 하는 물음표를 계속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네. 제가 대학 교수도 한 15년을 해서 사실 마이크 잡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무대에서 땀을 흘리는 걸 보니까 진짜로 긴장했나 봐요. 실로암 노래하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되게 많은 달란트를 저한테 주셨다고 믿는데 찬양의 달란트를 안 주셨습니다. 노래를 더럽게 못합니다.
그래도 한번 함께 해보실래요? 여러분들께서 제 찬양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나에게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실로암이 뭔지 아세요? 네, 실로암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아실 거니까 모를 것 같은 분한테 물어봐야지. 실로암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연못, 못의 이름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물로 닦으라 하고 소경의 눈이 열렸습니다. 실로암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어진 자라. 보내어진 자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하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 쇼넘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믿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믿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김민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내가 보내어진 자이다. 내가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보내어진 자이구나. 내가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보내어진 자이구나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되게 못하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 정도예요.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게 이 정도입니다. 사실 진짜로 노래를 잘 못해서 이게 제가 찬양 드릴 때 항상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신앙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저는 날라리 신도입니다. 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저는 정작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동물원에 자주 간다고 동물이 되나? 사람이 교회에 자주 가면 교인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그럴싸하지 않아요? 네, 이런 생각으로 어느 순간부터 주의를 잘 안 지켰습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있으면 되지 뭐 굳이 내가 주일 예배까지 지킬 필요가 있을까?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사람이 뭔가 삶에 치이고 힘들어지면 또 교회를 가게 돼요. 그럼 저는
힘들고 치일 때마다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어릴 때는 그렇게 주의를 잘 지켰는데 어느 순간부터 삶이 바쁘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게 바쁘다, 그리고 주일도 바쁘다라고 해서 교회보다는 일을 하는 현장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4살에 사업을 했는데요, 제가 좀 기도법이 특이해요. 이 목사님들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기도법이 좀 특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 되게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자녀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하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가 잘 들릴까라는 고민을 언젠가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기도를 할 때 땡깡을 부립니다. 제가 아이 5명을 키우다 보니까 아빠 저 사탕 사주세요 하는 애보다 사탕 사줘! 나 이거 사줘! 막 이런 애한테 먼저 사주게 되더라고요. 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좀 약간 이렇게 땡깡을 피웁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서는 안 보여드릴 겁니다. 노하우입니다. 그럼 이게 기가 막히게 들어주십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도 이 계약 꼭 찍어야 돼, 이 계약 꼭 성사시켜야 돼. 그럼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막 합니다. 놀랍게도 응답해 주십니다. 네. 근데 요즘에요, 제가 12월 4일부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가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면서 다짐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주일 예배를 꼭 지켜야겠다. 네. 내가 주일 예배를 매일매일 지키지 못하는데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를 다시 하나님의 착한 양으로, 어린 양으로 더 안아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을 한번 반드시 지켜봐 주십시오. 사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게 교회에서 드려도 되는 말씀일지 몰라서 말을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무너졌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라는 정치 사상과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해서 발전해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세 개의 기둥에 의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상권 분립, 법치주의, 시장경제 체제. 근데 이것들이 균열이 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무너졌습니다. 자유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십니다. 왜일까요? 내가 누리던 자유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100의 자유가 있다면 대한민국 그 어떤 사람도 100의 자유를 다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여기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국민들은 아침 6, 7시에 일어나서 8시면 나갈 준비를 하고 9시에 학교를 가거나 회사에 갑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거나 회사가 끝나면 친구들과 만나서 밥도 한 끼 먹고 때로는 술도 한잔하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잠이 듭니다. 다음 날 또다시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갑니다. 내가 누리고 있던 자유가 아직 침범당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의 자유가 깨졌구나를 인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점에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국민들은 내 자유가 깨지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상하다. 대한민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가 깨지고 있구나. 이상하다. 대한민국이 보장했던 집회의 자유가 깨지고 있구나. 이상하다. 카카오 검열이 시작되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가 깨지고 있거나. 소년보 목사님과 같은 선지자들,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깨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으니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가 완전히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던 그 자유까지도 침범당할 것입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깨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대화와 협치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일방적인 결정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깨진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회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여전히 투표권이 있고 나는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를 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켜왔던 민주주의가 깨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가 깨지고 민주주의가 깨지고 있는 이 상황을 알려라. 누군가는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가 무너집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법치주의가 이미 깨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권력으로서 사람을 지배하지 말라는 법치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정한 권력이 법을 입법할 수 있고 특별한 한 사람만을 위해 법이 입법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평생을 경찰서에 가볼 일이 없습니다. 법원에 가볼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자유가, 민주가, 법치가 무너지고 있구나. 이미 자유 대한민국이 상당히 무너지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세웠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70여 년간 성장하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번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우라. 바로 잡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했다면, 정치인들이 잘못했다면 반성하고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바로 세우라. 우리가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 국민 여러분까지 혹독한 시절을 보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소년보 목사님께서 고난을 당하시지만 이 고난이 더 확산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로 소년보 목사님 구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무너지는 대한민국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큰 제약이 될 수 있는 것은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역시도 저는 죄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보내진 자여야 됩니다. 우리가 실로암처럼 보내져진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자유가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가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리셔야 됩니다. 저희가 알려야 됩니다. 목사님들께서 알리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먼저 일어나 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처럼 권력 위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어느 순간 눈치를 봅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앞에서도 눈치를 봅니다. 용기 있는 목사님들께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목소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교회가 가장 먼저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목사님들 마음속에, 가슴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들이 분노가 사랑을 만들고 분노가 소망을 만들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라 걱정 많이 되시죠? 네. 나라 걱정 많이 되세요? 네. 저도 나라 걱정이 엄청 됩니다. 제가 나라 걱정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제 아이들이 더 나은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내 아이들이 나보다 더 행복한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옆에 있는 내 친구가, 그리고 어쩌면 나와 결혼하게 될 이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내가 낳은 아이들이 나보다는 나은 나라에서, 더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로 뭉쳐지면은 반드시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교회도 비난합니다. 누군가는 종교를 비난합니다. 누군가는 목사님을 비난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토록 교회를 멸시하던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SNS를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이비 취급합니다. 정신 이상자 취급합니다. 저는 이런 대한민국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던져질 수 있는 나라,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은 나라, 어떻게 바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아멘하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세계로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세계로 교회에 교인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세계로 교회 목사님들이 계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이 진지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든든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불의에 굴하지 말고 싸우라는 용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로 표현해낼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저는 험한 곳에서 싸우겠습니다. 네. 아까 여러분들은 뭘로 싸우라고 했죠, 제가? 네, 사랑과 소망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의 분노, 저보다 더 클 수도 있겠고 저보다 더 강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분노를 반드시 사랑으로, 소망으로 내 옆에 사람 단 한 명, 내 평생 단 한 명 설득한다는 생각으로 전도하는 마음으로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50%가 100%가 되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저 김민수는 6살 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불교였던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했고 저희 아내를 전도했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제가 진짜 인기가 많았어서 한 수백 명을 전도했던 것 같아요. 수백 명을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멈춘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달란트 중에 전도하는 달란트를 다시 한번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